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제목입니다. 꼴값하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바울이 온유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잖아요.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그 허락서를 받아가지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굳이 쫓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잡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한 성격하는 바울이 성격이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죠.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 최고다. 모든 걸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그걸 사랑으로 해결해. 고린도후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죠.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교회 문제가 아니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된 표식이 없다. 고린도후서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누가 참 선지자냐 그리고 참 사도의 표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참 사도는 인간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교의 유력한 자들이 추천서를 주었고 엄연히 뛰어난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미혹했는데 미혹한 건 누구다?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시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다. 그래서 미혹의 주체는 결국 사탄이다. 사탄의 정책이 뭐라고요? 거짓의 압이 속이는 자.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일 때 어떤 전략을 쓰느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너는 저 사람을 용서하면 안 돼. 벌을 받아야 돼. 15분 늦었어? 그러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죠. 사탄은 속이는 자인데 어떻게 속이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속이는 거죠. 믿음의 결국이 뭐죠? 믿음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완성이 뭘까요? 용서예요.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용서입니다. 용서를 거치지 않으면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탄은 너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디도가 가지고 온 편지에 어떤 게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징계를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회개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 목사님이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할 거고 이런 뉘앙스예요. 바울이 답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똑같은 이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죠? 용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데 뭘로 속이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속인다. 결국은 뭔가요? 진짜 사도는 속이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도가 진짜 사도다. 참 사도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뭘로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다.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주님의 은혜 이러면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뭘 생각하나요? 좋은 거, 나에게 이로운 거. 주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보는데 사실은 주님의 은혜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영광은 없다. 이게 바울의 논지이고 기독교의 논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반쪽짜리 은혜, 반쪽짜리 영광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잘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 그러면은 나는 아닌데요, 쟤인데요, 제 일을 시키세요. 누가 이 일을 해주겠니? 나 말고요, 쟤요.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누가 선교지에 갈래? 저는요 그럴 자격도 안 되고요, 시간도 없고요, 아이도 길러야 되고, 나 말고요 시간 널널한 쟤 보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게 참 사도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어떤 이야기 기록되나요? 보면은 길그른 이야기가 나오고요, 보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보배, 질그릇, 능력,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배. 보배가 뭘까요? 보배로운 물건이 보배잖아요. 보배는 어디에 담죠? 보배 합에 담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보면 동방박사가 보배 합에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뭐가 들었나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 합에 들어갈 물건이 따로 있고 질그릇에 들어갈 물건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물론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대충 담아갖고 놓을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누구도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넣지는 않죠. 질그릇이 뭔가요? 대충 쓰기 위해서 막 만든 자기, 초벌구이한 자기, 투박하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값싸고 아무렇게나 쓰다가 버려도 깨져도 큰 아쉬움이 없는 거, 그게 질그릇이잖아요. 거기다가 보배를 담지는 않죠. 본문에서 보배는 뭔가요? 6절 말씀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보배죠.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질그릇에서 보배를 담았다 그러면은 그 보배가 뭔가요?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게 보배다. 이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배합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왜 아주 하찮은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요?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질그릇 안에 뭘 넣어요? 황금이나 유황이나 몰약 같은 그런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 속에다 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걸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7절 고린도서 4장 7절 후반부에 가면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실 목적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나에게 큰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셨어. 그러면 이 능력이 누구 능력? 내 능력.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질그릇이 아니라 황금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황금 그릇인 내가 내 능력으로 이 큰 능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금 그릇이 아니라, 요새 말로 하면 안 깨지는 스텐 그릇이 아니라, 스텐 그릇이 안 깨지잖아요. 스텐 그릇이 아니라 조금만 톡 쳐도 깨지는 질그릇으로 만들고 거기에 보배를 담으셨다. 목적이 뭐라고요? 네가 강해서, 네가 잘나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너에게 있는 능력은 뭐다?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는 길로만 가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실에서도. 근데 의자 위치를 10cm만 옮겨 놓으면은, 그러면은 의자에 발이 걸려요. 그래서 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 식탁 위에 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치가 조금 하면은 위에 있는 컵이라든가 이게 손에 닿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컵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진 즉시 깨지죠. 그잖아요. 깨져요. 근데 그 컵이 자기가 아니고 스텐으로 만든 컵이라면 떨어져도 안 깨져요. 떨어진 거 집어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스텐 컵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강해. 이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근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전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걸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을 예수. 그게 10절에 아마 나올 거예요. 10절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면 그 대가가 뭔가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누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고, 사도들이 고난을 당한 건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정작 십자가는 안 지잖아요.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된다.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낸다. 12절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걸 이제 앞뒤를 모르면 굉장히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군가? 우리는 사도,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게 우리고요. 너희는 누구죠?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 교인들이 될까요? 그리고 교인들이라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 섬기는 자가 너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 미친다?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덜한 자들에게 그 생명이 역사한다. 고난을 당할수록 생명은 더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곳 속사람 겉사람이 나오는데, 겉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은 뭘고? 겉사람은 죽을 육체. 우리는 단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죽어.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겉사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 새 사람.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뭐나요? 겉사람, 세상,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속사람, 영생,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대상이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다.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로 돌아가면은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이 중할수록 영광도 중하다.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추석이잖아요. 그죠? 한가위. 어렸을 때는 명절이 왜 그렇게 좋든지 정말로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못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 명절이면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그 추석 때도 뭐 옷도 사주고 또 설빔이라고 옷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하다못해 양말 한 짝이라도.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명절이 더 이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대다수가 만되지 일부 가정에서 명절이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명절은 기쁜 날인데 형제들이 모이면은 웃고 즐기는 게 아니고 싸우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헤어져요. 왜 그럴까요? 명절이면 뭐가 있죠? 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란 거예요. 특히 미움이라든가 나쁜 감정은 저는 그걸 솜사탕으로 표현하는데, 솜사탕 보면 설탕 한 수저 집어넣으면은 이만큼 되잖아요. 뻥튀기도 마찬가지고. 감정도요. 특히 나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커집니다. 마치 그림자하고도 같아요. 그림자가 물체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커져요. 빛에서 멀어질수록 커지죠. 커집니다. 감정도, 나쁜 감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어떻게 보면 못 사는 형제간에 다툼 없으세요? 그러면 지질이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은요, 만날 때마다 싸워요. 만날 때마다. 근데 뜯어먹을 게 없으면은 안 싸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질이 못 사는 게 형제간 우애에는 좋다. 우리 집도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있어요. 뭐 보통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럴 것 같으면은, 싸울 것 같으면은 명절에 내오르지 마라.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안 그러시나요? 싸우는 가정은 뭔가 많은 집이 아무튼. 근데요, 우리가 왜 싸울까요? 형제인데. 내가 잘났어. 너보다는 내가 더 오라. 이 생각이 있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뭘로 만드셨다?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질그릇이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50보 100보인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싸움을 만드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게 180도 달라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죠.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보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 그럴 목적으로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웬걸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이 없고 보니까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결과가
자살로 끝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61절 62절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유다는 내가 오락까지 고집하고 자기 길을 가서 자살을 했고요. 베드로는 회개한 결과 사도의 대표자가 됐죠.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내가 옳은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자기 길을 가다가 전쟁에서 사살당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하고 통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심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내가 옳다, 내 길을 간다, 내가 힘이 세다, 나를 위주로 나 한 게 결국은 주님께 버림을 받은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회심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도도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선조도 되는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마음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최고야. 그게 교육에서 부축이죠. 자아실현 그래가지고 나 위주, 뭐든지 나 위주, 자아실현입니다. 혹시 당랑거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려운 말인데 당랑거철 4글자. 자,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거 배웁니다. 사마귀 이야기예요. 사마귀가 벌레들 사이에서는 폭군이잖아요.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사마귀 생각에는 내가 왕이야, 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벌레 세계에 마차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자동차 앞에, 더 이제 극적으로 알려면 탱크 앞에, 천안문 사체 때 탱크 이렇게 앞에 선 젊은이처럼 마차 앞에 조그만 사마귀가 낫 같은 발을 들고 섰습니다. 덤벼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덤벼. 어떻게 됐을까요? 바퀴에 깔려서 흔적도 없어졌죠. 그걸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꼴값. 꼴값 그러죠. 꼴값 떤다, 꼴값 한다. 그게 이제 나쁜 말이 아닌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꼴값을 하면 괜찮은데, 질그릇이 질그릇을 꼴값을 하고 보배압이 보배압 꼴값을 하면은 되는 건데, 이게 과대 포장이 된 거죠. 보배압이 아닌데 보배압처럼 하니까 꼴값 떤다, 부정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꼴값은 뭘까요? 질그릇 역할을 하는 것. 성냥개비의 역할은 자기 몸을 불태워서 불을 옮겨 붙이게 하는 것. 이게 성냥개비 꼴값이고요. 쓰레기통 꼴값은 쓰레기를 담는 것. 신영화 집사님 꼴값은 뭘까요? 영화롭게 사는 거. 근데 여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영화동에 있는데, 그러면은 영화동에 있는 손잡고 가는 교회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화롭게 살아야 돼요. 영화롭게. 그게 꼴값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질그릇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전한 질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질그릇임을 깨달아도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전한 질그릇이 있고요, 못생긴 질그릇도 있고요, 금간 질그릇도 있고요. 인터넷 보다가 제가 예화 하나를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동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동이가 금이 갔어요. 샘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오다 보면은 절반은 흘려버리고 결국 절반만 도착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미안해서 이야기를 했죠. 주인님, 저는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절반도 물이 안 남았어요. 그냥 저를 버리세요. 근데 주인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을 깃는데 날마다 절반밖에 물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각오를 하고, 주인님, 더 이상 제가 괴로워서 못 살겠으니까 제발 좀 저를 버려주세요.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기를 봐라. 내가 샘에서부터 집에까지 온 길을 봐라. 봤더니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너는 물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내가 흘린 그 물을 마시고 저 잡초들이 꽃을 피웠다. 나는 저걸 볼 때마다 정말로 기쁘단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이렇게 소문에. 쓰레기도 없고요. 천국에는 쓰레기통도 없고 쓰레기도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 모두가 쓰임새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도 없고 쓰레기도 없다. 여러분들은 꼴값하고 사시나요? 혹여나 내가 질그릇임을 깨달았어도 나는 금간 질그릇인데 하나님 원망하진 않으세요? 나는 금이 가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을까?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금간 질그릇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잡초 같은 그 꽃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잡초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금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쉽게 깨질 수 있도록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은 떨어뜨리기만 하면 깨집니다. 그런데 스텐 그릇은요, 깨지려면은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려면은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난 적게 받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깨짐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질그릇 중에서도 깨진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깨진 틈을 통하여서 생명수로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